격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오늘 다시 죄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죄업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와 같이 지었는가?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무엇으로 죄를 짓는가? 사람을 죽였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산 물건을 고연히 죽였다. 그래서 살생을 하였다. 도적질을 하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도 그냥 죄가 아닙니다. 개가 지가 먹고 싶은 소뼈다귀를 갉아먹는 데 무슨 죄가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은 제 본성이라 거기에 살생이라고 탓할 자가 누구며, 소가 마른 풀을 먹다가 모처럼 이른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며 싱싱한 풀을 먹는 그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며,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며, 흐르는 냇물에 고기가 와서 자라면서 물을 먹어 치우는 것이 무슨 죄가 될 것입니까? 목마른데 물 마시는 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며, 바람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정돈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신구의에서 왔다. 몸뚱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뜻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저와 같이 행동을 하며 그로부터 일어나는 결과에 있어서 죄가 되기도 하고 선한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한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른 봄철에 불어오는 봄바람을 칼로 자르려 들 것이냐.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는 것이 바람이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르려고 하면 자를 것이 없습니다. 죄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번민이 계속 내 머리에 남아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 동기 자체를 가지고 죄라고 한 것인가? 이상한 일입니다마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죄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즉 우리가 죄라는 말을 쓸 때 이 죄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씨,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토로하고 나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함으로써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 씨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종자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유형의 잘못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또 잘못했다고 합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참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의 크나큰 병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참여한다고 해서, 뉘우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벌할 것인가? 이 세상에 벌할 사람이 이미 없습니다. 나 자신 이외에는 벌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벌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까지를 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벌할 것인가? 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벌하는 이, 그리고 벌함으로써 그냥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뒤엎어놔버려서 자신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참 부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사멸죄 제죄업이라. 모든 죄업을 그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부처님의 하시는 일이요. 부처님의 본신, 본래 모습인데 도대체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다음에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